하늘은 끝없이 푸르렀다. 그 푸름 속에 환희는 앉아 있었다.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하고 있었다. 시간도 공간도 그를 가두지 못하는 그러나 외로운 존재. 그의 서자 환웅은 매일 그 푸른 하늘 끝을 바라보며 물었다. 아버지, 저 아래는 왜 저렇게 아픕니까? 환희는 대답 대신 한숨처럼 바람을 불었다. 인간 세상은 혼돈이었다. 서로 물어뜯고 울고 배고프고 추위에 떨고 사랑하다가도 미워하고 미워하다가도 다시 품에 안았다. 그 모든 것이 뒤엉켜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저는 가고 싶습니다. 환웅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다. 그 아픔을 만져보고 싶습니다. 그 눈물을 닦아주고 싶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환희는 오랜 침묵 끝에 고개를 끄덕였다. 가라. 그러나 기억해라. 너는 하늘의 피를 이었다. 내가 닿는 곳은 더 이상 하늘이 아니게 될 것이다. 환웅은 3,000명의 무리를 데리고 내려왔다. 그들이 발을 디딘 곳은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였다. 나무는 하늘과 땅과 지하를 이어주는 유일한 다리처럼 서 있었다. 잎사귀 하나하나가 빛을 머금고 반짝였다. 바람이 불 때마다 세상의 냄새가 그 잎을 타고 올라왔다. 흙 냄새, 피 냄새, 모유 냄새, 죽음 냄새. 환웅은 그 냄새를 처음 맡고 가슴이 아렸다. 이곳은 살아있었다. 그는 신단수 아래에 자리를 잡고 신시라 이름 붙였다. 하늘의 질서를 이 땅에 내려놓는 시장. 풍백은 바람, 우산은 비, 운사는 구름을 다스렸다. 사람들은 처음엔 두려워했지만 곧 환웅의 곁으로 모여들었다. 그는 병든 이를 고쳤고 싸우는 이를 말렸고 굶주린 이에게 곡식을 나누었다. 그러나 그는 알았다. 이 모든 것이 일시적이라는 것을. 진정한 홍익인가는 하늘의 손길만으로는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어느 날 2마리 짐승이 신단수 아래에 엎드렸다. 한 마리는 곰, 털이 검고 눈이 깊었다. 한 마리는 호랑이, 눈동자에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다. 우리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곰의 목소리가 낮고 떨렸다. 이 털을 벗고 2발로 서고 서로의 눈을 보며 이름을 부르고 싶습니다. 호랑이는 이를 드러내며 으르렁거렸다. 나는 더 강해지고 싶다. 더 높이 올라가고 싶다. 이 산 아래에서 홀로 울부짖는 게 지겹다. 환웅은 그들을 오래 바라보았다. 그 눈 속에 담긴 것은 욕망이 아니라 외로움이었다. 그는 쑥 한 타래와 마늘 20쪽을 꺼내 주었다. 이것을 먹고 100일 동안 햇빛을 보지 마라. 동굴 속에서 너의 몸을 태우고 너의 과거를 녹여라. 그 끝에 사람이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호랑이는 코웃음을 쳤다. 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다. 동굴 속은 어두웠지만 곰은 매일 쑥을 씹고 마늘을 삼켰다. 입안이 터질 듯 매웠고 배가 고프고 추웠다. 가끔씩 울음이 새어나왔다. 내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의 앞발을 내려다보며 중얼거렸다. 이 발로 누군가를 안아줄 수 있을까? 호랑이는 3-7일 만에 동굴을 뛰쳐나왔다. 햇빛이 눈을 찔렀다. 그는 포효했지만 여전히 4발이었다. 털은 그대로였고 꼬리는 흔들렸다. 속았어. 호랑이는 산을 내려가며 이를 갈았다. 그 뒤로 그는 사람을 보면 물어뜯었다. 자신이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할 수 없어서. 곰은 100일이 되던 날 동굴 입구에 나왔다. 햇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쳤다. 털이 빠지고 발이 가늘어지고 허리가 펴졌다. 그녀는 2 손을 내려다보았다. 손가락이 5개였다. 그 손으로 자신의 뺨을 만졌다. 눈물이 흘렀다. 나 사람인가? 그녀는 신단수 아래로 걸어갔다. 환웅이 서 있었다. 그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 어린 것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이었다. 너는 이제 사람이다. 그러나 사람인 이상 고독할 것이다. 웅녀라 불리게 된 그녀는 매일 신단수 아래에 섰다. 하늘을 올려다보며 빌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세요. 이 사람이 된 몸으로 누군가의 온기를 느끼고 싶어요. 그 기도는 바람이 되어 산을 돌았다. 환웅은 그 바람을 들었다. 그의 가슴이 처음으로 아렸다. 하늘의 존재는 사랑을 알지 못했다.
그러나 이제 그는 사람의 냄새를, 눈물의 맛을, 외로움의 무게를 알고 있었다. 어느 저녁 환웅은 사람의 모습으로 변했다. 그는 웅녀 앞에 섰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두 팔을 벌렸다. 웅녀는 떨면서 그 품으로 들어갔다. 처음 느껴보는 체온이었다. 그녀는 울었다. 오래도록, 아주 오래도록. 그날 밤 신단수 잎사귀가 모두 떨렸다. 하늘과 땅이 잠시 하나가 되는 순간이었다. 아이가 태어났다. 아이는 울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어머니의 얼굴을 보았다. 그 눈은 하늘색이었다. 이름을 지어주세요. 웅녀가 말했다. 환웅은 아이의 이마에 입을 맞췄다. 당군왕검이라 하라. 단은 이 나무처럼 곱고 향기롭기를, 왕은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기를, 검은 욕심을 덜기를. 당군은 자랐다. 그는 아버지에게서 하늘의 질서를, 어머니에게서 땅의 아픔을 배웠다. 어느 날 환웅은 사라졌다. 신단수 아래에 단 한 줄기 바람만 남았다. 이제 내가 이 땅을 품어야 한다. 당군은 평양성의 도읍을 정했다. 나라 이름은 조선이라 했다. 아침의 땅이라는 뜻이었다. 그는 매일 새벽에 일어나 가장 높은 곳에 섰다.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며 기도했다. 홍익인간,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소서. 그러나 세월은 흘렀다. 사람들은 여전히 싸웠다. 탐욕했고 질투했고 배신했다. 당군은 늙었다. 그의 머리카락은 하얘졌고 등은 굽었다. 마지막 날 그는 아사달 산으로 올라갔다. 신단수는 여전히 서 있었다. 그러나 잎은 많이 졌다. 그는 나무에 기대어 앉았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잘했나요? 바람이 대답했다. 아주 부드럽게. 당군은 눈을 감았다. 그의 몸이 투명해지더니 산의 일부가 되었다. 이제 사람들은 그를 산신이라 불렀다. 비가 오면, 바람이 불면 그가 아직도 이 땅을 바라보고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신단수는 여전히 서 있다.